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안목으로 삶 들여다보기, 믿음의 안목으로 삶 들여다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 저에게는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근깨가 가득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 대한 만족이 없었던 것이죠. 아마 우리 또래 정도 되신 분들은 어릴 적에 그 말괄량이 삐삐라고 하는 어린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삐삐의 얼굴은 주근깨로 다 덮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볼 때마다 이 삐삐라고 놀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감 없어하는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하늘에 별이 없으면 그 하늘이 아름답겠느냐. 밤하늘에 별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처럼 얼굴에 주근깨 정도는 있어야 아름다운 얼굴이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큰 위로는 되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놀릴 때마다 해줄 말이 생기니 마음이 좀 기뻤어요. 친구들이 놀리면 저렇게 반응해 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또 얼굴을 보고 주근깨를 가지고 이제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친구에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처럼 얼굴에 흠 정도, 이런 주근깨 정도는 있어야 아름다운 거야.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 어찌 아름답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하는 제 모습이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웃으면서 멋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제 얼굴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같이 웃기도 하고 또 멋있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축되었던 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자신감 없어 했던 이 모습, 그래서 사람의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제 얼굴이었는데 이제 사람들과 대하는 이 모습에 대하여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자, 저는 얼굴에 나 있는 주근깨, 이 주근깨를 흠이라고 보았어요. 단점이라고 보았지요. 근데 제 아버지는 그는 흠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해석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흠이야, 단점이야 라고 생각했던 저와는 달리 아니야, 그것은 흠이 아니야, 단점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거야. 해석이 다르니 그 해석에 따라서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자신감 있기도 하고 해석이 주는 결과였습니다. 또 한 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얼굴에 난 여드름을 짜다가 상처가 생기면서 그 상처에서 피가 자꾸 나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 피는 다 빼버려야 된다고 얼굴에 여드름을 계속 짜면서 피를 뽑아낸 거예요. 그 왼쪽 뺨에 검붉은 반점이 생긴 겁니다. 피부가 검게 죽었지요. 지금은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흉터가 조금 남아있어요. 이 흉터를 멀리서 보면은 이제 누구한테 맞아서 멍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얼굴에 상처를 보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잘생겨서 쳐다보는구나. 아니, 저 여성분은 남자친구가 걸어가면서 나를 쳐다보네. 저 남자친구가 어떤 생각이 들까? 자신감 있게 사람들의 시선을 행복의 시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저에게 오더니 멀리서 저를 보더니 달려오더니 누구에게 맞았냐고, 얼굴에 멍이 들었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저를 쳐다본 시선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제 얼굴이 이상해서 쳐다본 거였구나. 잘생겨서 본 것이 아니라 상처를 본 거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상처를 보았지만, 그래서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저는 그 시선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잘생겨서 보았구나. 행복한 의미를 담아서 해석하고 보니 그들의 시선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 시선을 행복하게 즐겼던 거예요.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 모습, 내 성격, 내 외모, 이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단점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름다움으로 해석하는 사람, 그래서 내 모습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해석하는 자들은 자기를 보는 안목,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의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과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어떠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 또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받아들이는 내가 잘못 해석했어요.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낸 눈빛, 그 사람이 한 행동들,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나는 마치 의도한 것처럼 잘못 해석해버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뿐이 아니라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안목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각자의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보고도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고 삶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많은 경험들 우리는 했어요. 그 경험 중에서 좋은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험들이 있고 나쁜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 나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도 상처가 되고 지금도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은 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어떤 것은 왜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좋고 나쁜 기억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그 경험, 그 사건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나쁜 기억으로 저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나쁘게 해석한 해석 때문에 내 마음의 그 기억, 과거들이 나쁘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좋은 기억으로 남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것을 보고 나쁜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것은 그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한 해석의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친구들과 축구를 하면 항상 골키퍼를 본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좀 마음이 섭섭했어요. 아빠는 축구만 하면 항상 골을 노리는 골키퍼, 최전방 공격수를 하거나 아니면 공수 연결해주는 키플레이어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항상 모든 팀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데 아들이 아빠를 닮지 않은 게 너무 섭섭했고 축구할 때마다 골키퍼 보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신발을 좋은 걸 사줘야 되나? 보통 우리 때에는 골키퍼 보는 친구들은 축구를 못해서 대부분 골키퍼 시키잖아요. 너 골키퍼나 봐. 근데 친구들이 엊그저께 놀러 왔어요. 하룻밤 자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골키퍼를 제일 잘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섭섭한 마음이 행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같은 상황을 보고 얘가 공을 못 차니까 골키퍼를 보는구나. 근데 친구들은 다르게 보았어요. 그 포지션을 잘하니까 얘 말고는 다른 애가 서면 안 되니까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이 친구가 골대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같은 상황이었지만 같은 사건이었지만 저는 다르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니 마음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행복의 사건으로 해석해내니 그 사건이 불행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사건으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긍정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인생길 걸어가면서 고난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 대동소이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고난은 상대방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들을 만날 때에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근데 같은 인생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이는 그 상황과 인생을 해석하는 해석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긍정의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감정도 달라지고 또 삶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행복은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의 능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 중에서 자기의 불행한 과거를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야곱 아버지가 다른 아들보다도 요셉만 사랑하니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오늘날의 이집트죠.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림을 당했어요.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요셉을 노예로 사서 종으로 부립니다.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노력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또 열심히 일을 다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눈에 띄어서 그 애굽, 그 당시의 강대국 이집트의 두 번째 자리인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 뒤에 온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임하는 그 가운데에 요셉이 다스렸던 그 애굽만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고향에 있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옵니다.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바라볼 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떤 감정이 들겠어요? 나를 판 형들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지금까지 이 상처를 끌어안고 기회만 있으면 복수하고 싶은 그런 순간만 노렸는데 나에게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따르는 군사가 있으니 내가 받은 이 아픔을 그대로 갚아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형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시옵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형제들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형들의 후손들까지 그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흉년의 때에 내 가족과 형제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십시오.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형들이 팔아버린 인생이야.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나는 누군가에게 팔린 인생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야.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실 때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거야. 그렇게 해석했어요. 팔린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내렸다면 그는 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을 거예요. 형들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고 보니 형들이 밉지 않았던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형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는 것이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주도해 가셨구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끌어 가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내 인생은 그렇게 큰 고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된 성공적인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세상 돌아가는 모든 현상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을 믿는 자들은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큰 고난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처럼 상처 입는 이 사건을 만나도 큰 무리 없이 그 상황들을 견디고 뛰어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긍정적인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다고 믿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냐? 그것은 내 삶의 과거가 바뀌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바꿉니까? 과거의 사건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벌어졌던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내용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분명 과거에 우리는 그 사건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 사건을 경험케 한 그 사람이 밉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니 과거의 그 원망스러웠던 사건이 감사의 사건으로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과거는 바꿀 수 없는데 과거를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해석의 내용이 달라지니 과거를 대하는 내 마음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과거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과거가 변했구나. 사실 과거가 변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해석이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과거를 볼 때에, 그리고 내 과거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데이빗이라고 하는 스웨덴 선교사님인데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데이빗 선교사님은 젊을 때 20대 때에 아내와 그리고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어요. 열정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각오를 갖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깊은 오지로 들어갔지요. 한 마을을 만났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마을의 족장이 이 선교사 부부를 이 마을에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이 마을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이 마을로부터 1.5km 떨어진 곳에 거주지를 마련해 놓고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한 명도 만날 수 없고 대신 이 마을에서 음식을 팔러 온 한 소년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 마을의 족장이 이 소년에게는 선교사들에게 가서 음식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 소년뿐이었어요. 이 소년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말라리아가 이제 번지기 시작하면서 임신한 아내가 말라리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낳자마자 이 질병 때문에 아내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죠. 대충 무덤을 파서 아내를 묻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망쳐버렸다,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도 그런 고난이 있을 걸 예상했지만 그 닥친 고난이 본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원망하면서 그 어린 딸은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버리고 아들만 데리고 사는 겁니다. 세월이 한 30년, 40년을 흘렀습니다. 미국에 입양 간 딸이 성인이 되었지요. 기독교인 가정에서 잘 훈련받고 믿음 안에서 성장을 잘 했습니다. 하루는 이 딸이 밖에 나가 우체통을 들춰보니 한 잡지가 나오는 거예요. 잡지를 보니까 스웨덴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무덤의 어떤 명패를 보니까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했던 사역에 대한 소개를 한 내용들을 읽고 난 뒤에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스웨덴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재혼을 해서 4명의 자녀를 더 두었는데 그때까지 술에 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때 이제 이 딸이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가 이 딸을 버린 기억 때문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니 이 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잘 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미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딸이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당부의 말을 들었어요. 절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니 아버지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상처 입는 삶을 살았던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망쳐버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했던 그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목숨을 잃었지만 부모님이 전도했던 그 소년 한 명이 마을로 돌아가서 그 마을 전체를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00명 가량의 예수 믿는 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잡지에서 이제 읽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버지의 헌신과 어머니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의 삶과 인생의 그 희생을 결코 숲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아버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과거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죽은 아내는 돌아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땀 흘려 수고했던 그 결과가 이런 열매로 나타났구나. 헛되지 않았구나. 감사의 마음이 샘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믿음 안에서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니 과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과 미움과 상처로 뒤범벅이 되었던 나의 모든 과거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과거를 보는,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상처의 과거들이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후회스러운 과거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과거들. 기억만 떠올리면 상처가 되고 분노가 올라오는 과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과거의 기억들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부딪히면, 또 내게 상처 준 비슷한 사람의 모습만 만나면 잊혀졌던 기억들이 다시 떠올라지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런 모든 과거를 지우고 싶지만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시간대로 돌아가서 잘못된 내 과거의 기억들을 바로잡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지만 이 모든 것이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거를 달리 해석하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했던 그 아픈 상처의 기억들을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모든 과거의 기억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믿을 때만이 과거가 달리 보이는 겁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상처가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현상들은 믿음으로 과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목사인 저도 잊고 싶은 과거들이 많이 있었고 상처의 과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마음에 지금도 상처가 남지 않는 이유들은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재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계획 가운데 있다고 믿으면 과거의 사건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는 보통 과거를 기억해 보면 실패의 기억으로 남는 사건들이 있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실패했구나 라는 그런 상황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실패가 아니었다는 해석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훈련이었다. 나를 성장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켰던 것이구나 라는 해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누가 보아도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노예 생활을 보디발 집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 집에서 그가 인정받자 그에게 주어진 사역이 무엇이냐면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았어요. 이 보디발이 가정의 모든 재반 사항을 요셉이 다 관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관리할 때마다 재산이 더욱더 불어나니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혜롭게 관리하는 요셉을 가정 총무 사역을 맡겼어요.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때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사역도 이 감옥의 모든 재반 사항을 담당하는 총무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가 이제 왕의 눈에 띄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맡은 일이 뭐예요? 나라의 모든 재반 일을 맡는 총무 역할을 맡는 거예요.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일과 감옥에서 했던 일은 무엇을 위해서 훈련받은 겁니까? 총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고난이고 실패이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훈련이었어요. 나라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총무 일을 맡겼고 가장 인생이 어두웠던 그 감옥 안에서조차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총무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고 나니 나라 일을 맡겨도 충분히 감당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실패가 아니었구나. 이건 실수가 아니었구나. 이건 도저히 내 인생이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었구나. 이것은 훈련이었어.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걸맞는 성품을 또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라고 생각하면 일어날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상처 입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고난의 때를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으면 내가 성장하겠구나, 더 단단해지겠구나라고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는 80세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백성을 인도해 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간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자였죠.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젊을 때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민족인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울 때에 자기 민족을 돕기 위해서 돕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살인죄가 발각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이 상황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실패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팽개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장밋빛처럼 보였던 내 인생이 이제는 다 막을 내리는구나,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이것은 훈련이었어요.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광야를 40년 동안 보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모세가 잘 아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를 살면서 목동일을 했거든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가정을 이루며 살면서 광야의 모든 생태를 모세가 잘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은 실패 때문에 도망자처럼 살았던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킨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지 적응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이 인도해 내야 되니 이 광야에서 미리 적응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삶을 보면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지금도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 형들을 만난 요셉이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8절에 나오죠.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내게 상처 준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람이 밉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순간 내게 상처 준 순간에는 그 사람이 밉잖아요. 밉지만 그러나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고난이야. 그렇게 해석하고 보면 그것은 사람이 미운 게 아닌 거예요. 요셉은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애굽에 보냈다면 어찌 자격과 능력도 없는 내가 이 강대국의 총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야. 단지 형들이 도구가 되어서 형들에 의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지만 형들이 팔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애굽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사랑받고 살았던 요셉이었어요. 아버지 품이 너무나 좋아서 다른 곳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애굽으로 보내야만 요셉이 애굽으로 와서 총리 역할을 감당하며 자기 형제 가족들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생명 살린 일을 맡는 건 아니겠습니까? 강제적으로 보내는 방법은 파는 것밖에 없지요. 형들에 의해서 파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니 형들이 밉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미울 때가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성급히 성을 빠져나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군대도 함께 있었지요.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시므이라고 한 사람이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지금껏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며 수많은 피를 흘리더니
하나님께 벌 받은 거다. 이 사악한 자여, 피비린내 나는 자여, 떠나라 떠나라라고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군인이 이 죽은 개가 어찌 우리 왕을 욕하랴. 왕이시여, 우리가 가서 저 사람의 머리를 벨까요? 다윗이 말립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으니 그냥 두어라. 비난하도록 그냥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책망과 비난의 소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듣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비난의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바꾸어 해석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믿지 않은 거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 내 단점을 돌아보고 내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을 때만이 이런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한 행동과 그 했던 말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쉬운 이유는 사람이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내 인생도 실패하지 않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와서 상처 주고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 그 계획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과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동일한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같은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늘 웃고 행복하고 늘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왜 나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상처가 이리도 많은지, 저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사는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표정이 왜 이렇게 밝을까? 저 인생을 나도 살아보고 싶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 때문에 고민하면 상대방도 돈 때문에 고민하는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건강, 자녀의 문제들, 내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왜 행복해하고 왜 그 똑같은 고난들을 다르게 받아들입니까?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해석이 바뀌니 삶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 삶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과거가 달리 해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난 실패는 훈련의 과정으로 볼 것이며,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내 삶을 바라보는 안목을 바꾸어 달리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